고백합시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라. 대속, 대신 속하다. 대속, 구속, 비슷한 단어죠. 대속, 대신 속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갚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인가 외상값이 있을 때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외상값을 누가 갚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진 사건,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엄청난 대속의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그 외침은 결국 대속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한 고백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외상을 지었는데 내가 다 갚았어, 그거. 내가 다 갚았어. 이런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은 갚을 게 없다. 내가 다 갚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는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말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한 의로운 자들만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인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16절 내용에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나한테 돌리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쫙 하죠. 이러이런 짐승은 이래서 부정하고 이러이런 짐승은 이래서 정결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에 속한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에 속한 나귀의 첫 새끼를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에 있는 거야. 사라져, 없어져, 물러가, 뭐 이럴 테면 이런 어떤 표현들이 우리 사극에서 종종 보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대속할지니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렇다고 해서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있어서 이집트에 처음 난 짐승과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들은 보호함을 받았죠. 왜요? 그들도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 내려가셨을 때에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심판이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피 때문에 피가 나오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죠. 그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나? 처음 난 모든 것 그리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뭐하라? 대속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속하라. 대신 속하라. 그래서 대속 제물, 이것을 어제 말씀드린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 헌금이 그 원리가 생명의 속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때? 예배 때마다 그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은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무가지보라고 얘기하죠. 무가지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그 대속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결같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임을, 만군의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돌아올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런 애굽왕 바로왕, 이 바로라는 말은 파로호라고 했죠. 파라호라고 그랬죠. 파라호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태양신의 아들.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라라고 그랬는데 그 라에서 파라호라는 그 칭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이 애굽왕의 그 칭호도 파라호라고 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바로도 신이었던 거야. 그런 바로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바로왕의 장자도 죽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난 새끼들을 다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들은 어때요? 다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으면서 대신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장자나 처음 난 새끼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어. 이걸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저 공짜가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을된 빚이다. 값을된 빚. 빚이라는 것은 뭐예요?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값을된 빚이요 값을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은혜요 정말 무한한 사랑의 내용이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결국 이 거룩한 이 대속의 이 의식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거든. 이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당연한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보은자,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6월이 어떤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랬죠. 호국, 나라를 수호하다가 숨진 자들을 그들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보훈, 공로를 보답하는 그런 달이 6월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존폐도 이처럼 우리의 그야말로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경제생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어때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해낸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성도 또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성도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은 성도의 개념보다는 건물의 개념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는 거룩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 몸가짐을 갖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을 다 예배당에다 내려놓고 나가죠. 그런데 성도라는 그런 칭호는 어때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성도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나 성도지, 어딜 가도 나 성도지 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자가 되라는 얘기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넌 왜 그러는데? 있어 그냥. 너 왜 그러는데? I am a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슨 저 어떤 게 누구도 그렇더구만. 이리 와. 이번만 그렇게 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책망받을 때 이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해 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번이 무너지면 두 번, 세 번은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처럼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편하게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던 잠옷 위에다가 외출복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이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심부름시키면 갔다 와봐. 네가 한번 갔다 와봐. 나 길 모르는데 한번 가봐. 물어서 가봐 라고 어린 자녀를 보낼 때 그저 보내만 내버려두지 아니고 어때요? 뒤에서 딱 쳐다보잖아요. 잘못 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